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이 또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뜻을 따라 결심하는 또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복음을 위한 값진 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를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한 영생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생명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항상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예.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영생이 뭔데? 영생? 뭐야 그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로 얻은 우리 생명이니 늘 그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구원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한 그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과 같습니다. 예수를 떠난 자 생명이 없거니와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활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할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기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니와 예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에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신 은혜를 아시고 그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면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한번 다시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버지와 자녀와 전토를 벌이면 이 땅에서 이것을 또한 100배나 받고 박해로 또한 받으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영생 얻은 자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더 좀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등등 해서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려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하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따라오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 팔아서 재물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했다라면 가진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야 됩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또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다 살았으면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 한마디 하시죠.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나갈 수 없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부자는 못 가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구원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또 지식이 많든 또 없든 떠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게 하셨기에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의 그 마음을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영생을 좀 사모한 마음이 있었고 또 말씀도 잘 지켰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재물이 그를 더 하나님보다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부자는 그래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그런 자인데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또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기에 얼마나 벅찬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과 같은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보좌에 있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12지파를 너희가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집보다도 또 형제와 자매보다도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보다도 또 전토보다도 나를 따를 것을 또 그를 위해서 먼저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위한 값진 투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투자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 공부 시간을 더 내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도 덜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투자를 해야 공부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도 그렇죠. 열심히 지혜를 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준비된 투자를 감당할 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과 전문화와 여러 가지 지식을 또 사람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봄에 씨앗을 투자해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도 투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값진 투자가 필요한데 과연 무엇을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질 건가?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위해서 값진 투자, 예수와 이것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나를 버리는 투자. 나를 버리지 않고 투자가 되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투자가 아깝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이, 내가 드리는 물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그의 의상이 되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이 아까운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따라가시 너무나 좋은 것 알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과 같이 아직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주님께 투자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가 합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기에 또 온전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깝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아까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바리새인이요,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학식도 많은 것을 배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만난다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44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밭을 보다 보니까 자기 밭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값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얼른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에겐 보화가 있고 예수에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전부입니다. 전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 얻은 것이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익히 밝은 것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그렇죠.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태세리도 그렇고 모두가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다 여기는 것들이, 아직도 내 시간이, 내 건강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지식이, 재능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그것을 더 뒤로 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버리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투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를 버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버지, 자식, 전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고 귀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돈과 또 가족, 또 명예,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 팔고 집 팔아야 되겠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란 얘기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더 중요하냐, 내가 얻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가 더 중요하냐, 내 명예가, 내 삶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무엇이 중요하고 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열심히 돈 벌어서요, 열심히 성공해서 공부해서 내가 대학도 가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해서 아이들 잘 낳고 해서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르고 복음을 살겠습니다. 늦은 것이죠. 늦은 것.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마음에는 성공이 있고 그 마음에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마음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한 그 버리는 데 있어서 또한 그 주님께 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방해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 재물이 그것이 방해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임금이라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유혹하고 어떻게든 믿는 자를 이간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못하게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또 서로를 힘들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에 따르는 많은 속한 것들, 악의 영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임.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참 바보입니다. 예수께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갔더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에서 12부자에 앉아서 참 누리는 복을 받았을 텐데 그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주었을 때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재물을 좋아했었고 늘 거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에 늘 재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자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고 은 30냥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그 밭을 판 것,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에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에 속아서 그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만 갖다 드리게 되죠. 이렇듯이 이런 원수 배 뒤에는 원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투자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믿음을 또한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더 큰 알아가는 일이, 근데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부에도 보면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는데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다 보니까 새가 쪼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다 마귀가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또한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왜?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게 영적인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게 하고 위로가 있고 또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기도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니 영적인 것들을 눈 가리고 길을 가려버리니까 다른 것은 잘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제도 잘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것들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잘합니다. 다른 것은 너무나 많이도 알고 잘합니다. 실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그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잘합니다. 다른 거. 우리는 물론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실상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1장과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시험 받으시는 것이 나오죠. 그 마귀는 예수께도 와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니라 이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항상 옵니다. 또 옵니다. 그래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살피고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라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시몬아, 사다리 밀가부로 너에게 했는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투자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있는 가운데 이런 마귀가 항상 방해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박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 여러분,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가 있다.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기에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 편이고 죽은 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그러면 마귀가 신경도 안 씁니다. 하지만 애를 쓰고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어떻게든 잡아내리고 이간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박해가, 예수로 인한 박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기뻐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 다시 말해서 다시금 100배나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투자한 거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더 많은 것들로 얻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거 손해본 거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 손해본 거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 거, 정성을 드린 거, 물질을 드린 거 손해본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배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사업을 지켜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의 영적인 복으로 더 채워주시는 그런 갑절로 주시는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낮은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합니다. 혹시 여기 믿음의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전혀 주눅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의 신앙을 오래전에 했더라도 또 정말 어릴 때부터 했더라도 오래 직분이 더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여기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중단하고 하면은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된 자, 비록 예수를 지금 믿었더라도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복음에서 살고 순종하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무엇을 또한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